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나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이 복음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성장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간혹 이렇게 듣긴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지 완전히 죽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깝게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이해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시를 통해서 그 부활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저는 농사를 잘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농사를 야채를 재배하는 분들을 보면 그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씨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 그 자체를 보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앞으로 이 씨앗이 죽으면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에 대한 특성이 그 씨앗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뿌려서 땅에 묻어서 그 씨앗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씨앗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 씨앗이 죽어서 맺는 열매가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아버지의 품에서 천국에서 생활하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지만 다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을 심어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천국에 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만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이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정신도 다 셧다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을 기계적인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딱 시동 끄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셧다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육신과 영혼도 그냥 다 셧다운 되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깡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깡패가 하는 게 뭡니까? 어두운데 뒷골목으로 가다 보면 끌고 부르죠. 불러가지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는다. 이 죽음으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 죽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협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 또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지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면 죽음을 약간 늦출 수 있고 또 노년의 삶이 비참하지 않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은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의 젊은 시절의 기쁨도 앗아가고 노년의 평화도 가족과의 이별도 다 훔쳐가 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을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눈으로 이 죽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5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유익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령합니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우리 호통 치는 기분으로 5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호통이 호통이 아닌데 사망이 지금 앞에 있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덤벼봐 이런 표현으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정복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수치와 고난을 받는 모든 신자들의 그 수치를 다 제하여 주시겠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죽음 앞에서의 항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쪼들려서 질질 끌려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그렇게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5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참 불안하기가 짝이 없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내 인생도 장담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그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이 세신 분이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그럴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지키시고야 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일을 힘쓰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피곤하고 또 때로는 지루하고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질 때에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나에게 이 부활 소망이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하고 딸, 오빠하고 여동생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악동 뮤지션은 그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오빠인 이찬혁군이라고 하는 그 이찬혁군이 있는데 가사를 노래를 아주 독특하게 잘 씁니다. 그런데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곡을 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래 희망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내가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future hope가 되는데 이 친구는 장래의 그 레자를 우리 장례식에 간다 했죠. 그 장래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장래 희망, 장례식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한국의 KBS에서 방영이 되었던 그 대종 영화제 시상식에 그 축하 공연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곡을 그 수많은 탤런트와 연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방송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장래 희망은 자신의 장례식이 슬픔이 아니라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장례식에 관한 노래인데 이 요즘 문화적인 트렌드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비트나 그런 뭐 의상이나 뭐 그런 연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자신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축제가 되어야 할 이유는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고백.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노래야, 뭐 부활이 있다고? 이런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노래가 참 은혜가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예배 시간이지만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저 젊은 모르는 청년이 사람이 계속 오는데 나에게 이런 누군지 고백이 기억이 안 나 한번 미안해 들어보시죠.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은 다 정해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천국 소망에 대한, 부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한 젊은 청년이 공중파에서 용감하게 천국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관속에 들어갈 때에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벌리며 그 관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백, 그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자, 나는 이 땅에서 죽겠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안길 것을
확신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의 그 열매가 되겠구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이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